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 전공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전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꾀나 모략을 쓰지 않고 당당히 정면으로 맞서 나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다른 꾀나 세상의 지혜로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정면 승부에 나갈 때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궁극적 승리의 원인이 될 것인데, 믿음으로 전공한다.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뚫고 나갈 수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요, 또한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행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길 원하고 그의 성전에서 내 일평생을 지내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신앙생활의 일부로서 성전에 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군대가 일어나 나를 치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를 헤아려 때 오직 하나님의 그 주권과 구원하심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 4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한 가지를 바라는데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겠습니다. 또한 그 성전에서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의 주인된 권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집에서 주의 성전에서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의 통치하심과 그의 주장하심에 온전히 따르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된 권리를 함께 누리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허락되는 겁니다. 비록 내 것이 아닐지라도 그 주인과의 그런 관계성 속에서 허락된 사람에게는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된 그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집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과 그 주권 안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죠.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의 일 속에서 그의 구원하심을 보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행하심, 그의 구원하심을 가리켜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봐서 아름답지가 않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아름답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궁핍하고
위기고 어렵고 절망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보니, 또한 그의 구원하시는 것을 보니 참 이거 놀랍고 아름답고 감사하다, 그 뜻입니다. 위 3절 말씀에 3절에서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럼 이제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아름다움 보면서 아 좋다 예쁘다 그런 의미에서 아름다움이 아니고, 내 원수가 지금 나를 대적하고 있고 나는 큰 공경에 처해 있고 군대가 일어나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지금 기대하는 겁니다. 또한 그의 역사하심을 따라 모든 원수가 다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궁극적 승리를 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놀랍지 않을 수 없고, 또한 그 행하심 가운데서 참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 앞에 아름다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발견한다 할 때 아름다운 것은 눈길이 가는 겁니다. 또 함께 하고 싶은 것이고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측면에서 아름다움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니, 또한 그 되어가는 상황을 보니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시요 그의 주권은 탁월하셔서 이걸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군대가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깨지 못하고 원수가 날 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 말할 때 이 아름다움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만 아니고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행하는 모든 일이 아름답다 말할 때는 그 근본에 조화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한 일부분만 놓고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전체를 보고 전체적 균형 속에서 아름다움을 논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한 탐심이 날 만큼의 일이 있어도 또 다른 면에서 이것이 도리어 해가 된다 그러면 그 전체적 측면에서 그를 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라고 하는 것도 단면만을 보고 판단치 않고 전체의 조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므로,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처한 그 상황과 그 모든 일들이 굉장히 궁극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 때문에 우리 마음이 조마하며 힘이 뛸지라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더 나를 성장시키시고 더 나를 위로해 주시고, 위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낮아질 때 위로를 받는 겁니다. 낮아지니까 더 작은 하나님의 간섭과 세미한 음성에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으면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조화 속에서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가는 것처럼 굉장히 어렵고 헷갈리고 답이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능력이요 또한 그는 구원이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또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때를 주시는 거죠. 다윗이 처했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악인들이 일어나 자기를 대적하는 것이었고, 또한 본인은 굉장히 숨이 막힐 정도로 두렵고 답답한 상황에 놓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또한 그의 구원하심을 의심치 않았기에 여전히 태어나였으며, 또한 그 모든 위기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봤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신 그 권리를 굳게 믿으시고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며 모든 의심을 다 무너뜨리며 불신앙적인 것들 다 버리고 합력하여 도리어 선을 이루시며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하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여 여러 가지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 즐겁고 기쁠 것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위안 삼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